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북미에 있는 두 나라, 미국과 카나다의 문화가 사뭇 다른데, 카나다는 양쪽 나라 전부 이민자로서 구성된 나라이긴 하지만, 카나다에서는 각자가 살던 전통과 문화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마치 보따리를 풀어놓듯이 그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냥 살게 허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그래서 마치 모자이크처럼 문화가 혼재되어 있지만 조화를 이루는 데 비해서 미국은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하는데, 그것을 소위 멜팅 팟이다, 용광로라고 하는데, 어떤 문화에서 살았든지 간에 미국의 땅에 도착하기만 하면 그 나라의 법을 준수를 해야 되고 미국 고유의 문화에 완전히 녹아지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그 용광로와 같은 멜팅 팟의 문화의 전통이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어떨까? 인도에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평생 인도는 다신주의 전통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의 신 이상의 그러한 신을 모시고, 여러 신을 모시고 살아온 할머니인데, 최근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웃이 물어보는데, 할머니는 평생 그렇게 많은 신들을 모시고 살아왔는데 뭐가 또 아쉬워서 또 새로운 신을 섬기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 대답이, 내가 평생 많은 신을 섬겨왔지만 나를 위해서 죽은 신은 없었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만난 여자 수가성 여인한테 해당되는 그 상황이 그 할머니하고 똑같은데, 그 여자도 평생 그 사마리아 지방은 여러 혼재된 그런 신들을 많이 섬기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 신을 의지하는 그 여자한테 아주 직격탄을 날리셨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자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남녀 구분 없이 오늘도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평생 살아왔던 것이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뜻은, 여기에 남편은 원뜻이 바알이라는 신, 토속 신앙, 토속 종교, 내가 전통적으로 섬겨왔던 그러한 신들을 바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는 5 바알을 섬겨왔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이 여자가 항복을 한 거죠. 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듣지만 그 깊은 뜻은,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앞에 계신 나한테 영생을 주시는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그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신앙이 무엇인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가운데에 그 진주 장사 얘기가 나온 것처럼 어제까지는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까지 거는 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바울의 말처럼 다 배설물로 다 여기는 거예요. 다 버려요. 뭐만 남습니까? 오직 예수만 남아요.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믿는 것, 오직 예수만 나한테 남는 것,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작고한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었죠. 그 눈이 아주 신비하게 파란 색깔을 자랑하던 배우 폴 뉴만이라는 배우가 있었어요. 저희 윗대 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미국의 캔사스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 여자가 더운 날 하겐다즈 그 아이스크림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콘을 하나 주문하고선 이렇게 돌아서는데 마침 그 지방에 영화를 찍기 위해서 와 있던 폴 뉴만 배우하고 아예 눈이 정통으로 마주쳤어요. 그 순간에 이 여자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무릎이 막 흔들리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배우를 만난 순간에. 그래서 자기가 주문한 그 아이스크림을 받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정작 내가 주문한 아이스크림 콘이 없는 거예요. 내 손에. 그래서 내가 놓고 왔나 하고선 다시 그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간에서 폴 뉴만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 배우가 묻는 거죠. 그 아이스크림 콘 찾으세요?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잔돈 받으신 거하고 그 아이스크림을 가방에다 그냥 넣으시던데. 여러분, 아이돌, 우상 같은 말인데 우상은 묘한 매력이 있어요. 나를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보고서 그런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래서 아론이 할 수 없이 그 군중의 협박에 못 이겨서 그 금을 다 녹여가지고 만든 것이 금우상 송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4절에 아론이 나중에 그 동생 모세가 형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다그치니까 말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말도 잘하고. 그런데 살아보니까 말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팔방미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데 이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것이 언제냐 하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도저히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40일간 금식하고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때가 그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때에 백성들은 이 짓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형상이 내 눈에 안 보여요. 오늘도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에서 나한테 속삭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 이 말씀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이 신앙이 멀어질 때 성도는 위기를 만나는 것이고 세상 우상에 묘하게 끄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도 경고로 받는 것이죠. 지금은 호텔에 가게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옛날에는 호텔 가게 되면 호텔에 그 침대 옆에 서랍이 있는데 그 서랍을 열면 성경이 하나가 나와요. 신약 성경 그리고 시편까지 있는 그런 성경이 나오는데 이 기도원 성경이라는 것인데 기도원 옆에 지금도 있어요. 그 성경에는 그 기도원 옆에 그 로고가 있는데 그 양쪽에 이 자루가 있는 그런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 위에 이렇게 불이 켜 있는 횃불이 켜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아는 기도원은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있다가 그 항아리를 칠 때에 그 안에 있던 횃불이 갑자기 300명이 그 동시에 쳤을 때에 거기에 놀래서 그 소리에 놀래서 또 그 빛의 밝기에 놀래서 미디안 원수를 물리친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기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해서 이룬 사람인데 지금도 성도는 기도원의 항아리처럼 항아리를 깰 때의 그 소리처럼 성도는 세상을 깨우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깨우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있고 그리고 그 빛이 있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임무인 것은 바로 기도원의 전통에서 나온 것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사기 8장 33절서부터 기도원이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 세 개의 절분이 안 되는 짧은 오늘 본문이지만 여기에 우리 현재의 모습이 다
녹아 있어요. 기드온은 살아있을 때 이름이 기드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름이 바뀌었어요. 35절에 여룹바알이라고 그랬어요. 여룹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이 많다는 뜻이에요. 많은 바알 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기드온의 좋은 이름은,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아까 하나를 깬다는 얘기 했는데 무언가를 깬다는, 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기드온의 이름인데 기드온의 이름이 여룹바알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뭐가 지금 바뀌었을까요? 여기 나온 3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상은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은 구원을 못해요. 지금도 우리 한국의 사태를 보거나 세계의 모든 상황을 볼 때에 민족이,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의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지금 여러분 모든 상황이 위기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에는, 형통할 때에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이 사방에 있는 대적은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돌아가는데 정작 이 민족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은 이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 민족, 우리 가운데에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위기를 당한다는 것은 교회가 위기를 당한다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위기의 한복판에 계신 거예요. 이 어려운 위기의 모든 짐을 누가 지고 갑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뭔가 풍성한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교회마저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질적인 그 풍요한 신들, 그것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변질을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내가 믿는 거예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을 때에 조종사가 두 사람이 달에 착륙을 했어요. 그 대장이 닐 암스트롱, 지금 작고하셨죠. 근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있는데 에드윈 올든이라는 분이 같이 달에 착륙을 했어요. 근데 이 올드린 이분은 아주 신앙이 독실하신 분이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자기가 출석하는 목사님, 그 교회의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인류의 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이걸 기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한 결과 달에 가서 성찬식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준비한 조그만 은잔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 조종사들이 개인 기품을 가져가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은잔하고 플라스틱에다가 놓은 그 성찬떡하고 포도주 그거를 넣어서 가져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생중계가 됐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나죠? 그런데 이 올드린이 지구에 있는 관제소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한 몇 분간 기도할 텐데 요거는 우리끼리만 알고 다른 데에는 비밀로 합시다. 그리고서 달에서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인류가 달에서 처음 먹은 식사는 성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제정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이세요. 바람 같은 성령도 안 보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한테 남겨놓으신 것은 이것을 남겨놓으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런데 대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류한테 하신 큰 일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나는 뭘 믿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와 모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시고 가끔씩 우리가 시행하는 성찬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나오지요.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저들에게 행하신 그 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대신 눈에 보이는 바알 신들, 바알 브릿이라고 불리는 그 신들, 눈에 보이는 신에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금 저들이 곤경으로 들어가는 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오늘도 기억하는 것. 그 기억하는 것이 내 믿음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제가 봤던 그 신앙 영화 가운데에 조셉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것은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보디발한테 발탁이 되는 과정에서 보디발이 요셉한테 질문을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너희 집에서는 어떤 신을 믿냐 그랬더니 요셉 답변이 오직 한 신만
믿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only one, 하나만 섬긴다고,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로구만. 어떻게 신을 하나만 섬기냐? 그런데 여러분,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긴 요셉이 세상을 먹여 살렸어요. 가장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35절에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다시 해볼게요.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따라 그의 집에 좋은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다른 건 다 까먹었어도 하나 딱 기억한 것은 자기 아비한테서 아비인 야곱의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뭐를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얘야, 네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랑은 변치가 않는 언약의 사랑이야. 그걸 내가 체험했고 너한테 인계하는 거야. 네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간에 너의 하나님, 네 아비의 하나님은 그 자비하신 그 사랑을 절대 변하지 않는다. 지키신다. 베푸신다. 따라서 요셉이 애굽을, 세상을 풍성하게 만든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는 헤세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망각했습니까? 요셉은 기억했는데 이 백성은 망각을 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앙 선배를 전부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지 말아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이 위기 상황에서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랬을 때에 요셉처럼 다시 한번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서, 바알신을 따라서, 우상을 따라서 거기에 우 몰려가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변치 않는 사랑을 꼭 믿는, 붙잡는 그런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아주 웅장한 일을 다시 한번 이 기드온이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체험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선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한 주간 세상을 향해 이만큼 선한 사역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543장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요한복음 3장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